나타나는 고난사가 있는데 성경에 고난사를 잘 추출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C.S. 루이스 박사입니다. 그분이 신분에 따라 시선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서 한 풍자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가 영국 런던 황실을 방문하게 돼요. 그때 루이스가 그 푸시를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푸시야, 너는 런던 황실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때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는 대답을 하기를, 저는 황실에 가서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죠. 영국 황실까지 어렵게 가서 황제의 얼굴을 봤다거나 여러 가지 금신구들이나 화려한 커튼이나 볼 것도 참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새양쥐를 보고 왔다는 거, 이게 참 고양이 푸시의 시선은 역시 새양쥐가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고양이이기 때문에 생쥐가 보인다. 어떤 면에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면을 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머리 감고 오셨죠? 그냥 오시는 분은 모자 쓰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모자 쓰고 오시면 머리 안 감으신 걸지도 몰라. 예. 근데 감고는 오셨겠지만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 사람들은요, 외면을 보는 존재인데, 만에 하나 사람이 내면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불안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외면만 보니 다행이지.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보인대요. 무서워요. 가까이 안 가고 싶죠. 또 어떤 사람은 직관력으로 넘겨 짚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막 읽어서 혼자만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을 해요. 무섭습니다. 근거도 없이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60%, 70% 이상도 넘는데 직감적으로 직관력을 가지고 내면을 막 폭로하고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크게 죄가 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대독해서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1차 시험, 2차 시험에 불합격을 당하자 하나님은 다음 왕을 찾고 계셨는데 다음 왕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무엘아, 내가 베들레헴 땅에 한 왕, 이스라엘의 다음 왕 될 만한 인재를 내가 봤으니 베들레헴 땅에 가서 네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도록 해라.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웠어요. 왜? 사울 왕도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당시의 선지자 활동은 왕에게 보고가 돼야 되고 객관성이 있고 투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 선지자가 잘못 움직이면 현재의 왕을 무시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만에 하나 사울 왕에게 이 소리가 들리면 나는 죽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냥 제사 드리는 것처럼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이세의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완만한 방법을 주심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는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쭉 왔어요. 이세 아들은 8명인데 7명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이 통과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패스하면서 왕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짐승의 뿔에다가 담겨진 기름을 머리에다 부으면 머리카락으로 흐르고 옷으로 흘러서 발바닥까지 쭉 흘러내리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 있으면 그 나라의 권세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엘리압이 지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훤칠한 거예요. 똑똑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음성 주실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불을 갖다 부으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요. 이런 말씀 가지고 유머 같은 이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죠. 교회에서 배꼽티를 입고 자꾸 나타나서 사역자가 얘야 좀 긴 거 입고 와야 되지 않니? 그러자 사역자를 무시하면서 전도사님 성경도 안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 배꼽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면 세계를 보시는 건데 사실은 이세의 아들들 7명은 외적인 외모가 출중했어요. 뭐 다 왕을 한 번씩 해 먹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람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합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질문해요. 이들이 다예요? 자식들 다예요? 아직 막내 하나가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 아들 하나가 있긴 한데 양을 지킵니다. 11절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새가 볼 때 얘는 막내, 아직 나이가 덜 찼고요. 나이가 연소해요.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얘는 양을 치는 자예요.
양의 똥이나 치우고 양의 먹이나 먹여주고 하는 그런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 연소하며 동시에 천한 신분, 이 또한 하나님 보실 때는 외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 외모를 그렇게 민감하게 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너무 어렸을 때 젖이 떨어지고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연세 중후하게 들어있는 장년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어느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 않았는데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애기한테 주시잖아요. 장년 엘리 제사장한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린 다윗을 택하여 심판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직업의 천한 어부 출신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1제자, 수제자로 선택하시잖아요. 나이의 연소함, 직업의 귀천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중심을 보시더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은 다름 아닌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아멘. 오늘 우리 중심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래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실은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결정해요. 우리는 발이 예배를 드리는 걸 결정시키는 줄 알아요. 마음이 있으면요, 발을 못 써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교회를 올 수 있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누군가를 시키면 되니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건강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내 행보를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 속에 무엇가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 합격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있어요. 뭐니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더라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푸뉴마이셔서 공기 같은 존재로 역사하시지만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안 줄겠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일상 때 말이에요. 일상 때. 잘 보세요. 명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면요, 마치 휴대폰 역할과 같아요. 이 휴대폰이 우주국과 교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살아있는 휴대폰이라면,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라면 계속해서 밖에와 교신을 해요. 교신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찾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 신령한 것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막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 주시는 말씀이니까 왜 좋은지 아세요? 나한테 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보면 절대 안 졸아요. 왜? 나 하나 놓고 말하는데 왜 조느냐는 거예요. 안 졸아요. 그런데 왜 대중만 놓고서 하면은 눈을 감고 자요? 나한테 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끌어다니는 교신력이 없으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상관된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을 빨아들이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온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어가면 졸지를 않아요. 정말 잠에 밤새도록 잠을 안 잔 날을 제외하고는. 참 묘해요. 묘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게 내가 듣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교신력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없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이게 있으면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명이 있어도요, 나한테 주시는 1대1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교신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사람, 영으로 거하신 사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신령한 어떤 것과 교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추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어디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까?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보면 내가 다윗을 패하고, 아니 이제 사울을 패하고 내가 한 사람을 택했으니 다윗인데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긴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건지 아세요? 놀랍게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내 목소리를 꽉 채우고 하나님께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불쌍해요. 저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제가 같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니까요. 이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얼마나 이상하죠? 눈물이 흘리기는 하는데 이 속에서 이상한 영이 올라와요. 치료의 영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룩한 창들이 나는 건데, 이 창이 말씀을 사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혹시 실수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 거룩한 것들이 마음의 창을 통하여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 오미연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삭개오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주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포기도 해보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까 싶어서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눈을 다시 돌려보니 뽕나무가 있어서 올라갔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을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환자도 있고요. 거기는 우울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거기는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누구를 볼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볼까? 그때 주님이 보셨던 주님의 시선, 그건 삭개오의 중심이었어요. 삭개오가 아픈 데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왜 영적인 거, 키가 작은 거 말고 뭐 잘못된 게 있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눈이 삭개오의 눈동자였을까요? 삭개오의 중심이었을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사모함, 이것만큼은 1등 하겠다는 거예요. 사모함,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이 마음, 저는 이 삭개오의 중심 속에 이글이글 끌어버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열망,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주님 보신 거거든요. 삭개오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내 어제를 묻지 않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무조건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삭개오에게 내려지는 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가장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의 으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그 주님의 시선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름대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사랑을 확인해요. 사랑이 어떤 요소인데요? 중심적 요소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요한복음 서반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소개했다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베드로만 계속 진술하다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를 불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 베드로 감당할 수 없지? 베드로는 반석이고 큰 그릇이고 위대한 그릇인데 이거 감당할 수 없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시작할까? 요한부터 시작할까? 베드로로 시작하지 말고 요한부터 시작할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 한 번은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까지 나를 했지만 난 너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으로 다시 시작하자. 요한으로 다시 시작하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신 그 가슴에 창들 몇 개가 있어요. 그 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쏟아지면 그 말씀이 혹시 죄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걸 구별하려고 들으려고 하는 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갈등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여나 혹시 실수한 일이 있거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사랑은 1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겠대요. 요한으로 다시 시작하시겠대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를 감당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을 다시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이라면 휴대폰이 외부의 모든 기기와 교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신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만 있다면 내 가슴 속에서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심, 우리는 지금 외모를 가다듬고 오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중심을 체크하고 계세요. 내 중심에 주님의 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창문 자꾸 말씀을 교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갈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남자는 아무 때나 울면 안 된다고요? 울어야 돼요. 우는 남자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 나를 진리로 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엉엉 울어대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놀라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다.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부씨는 생쥐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마음에 창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친하고 하나님의 뜻과 갈등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며 아버지가 이 시대에 나를 택하여 내 뜻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 중심을 체크해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으로 와주세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내게 평강이 와요. 내게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뚫어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의 내면을 보셔서, 우리의 속을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은 아버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아버지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아버지 끝까지 고집을 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금신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나이다. 다윗을 택하여 그 마음을 보니 아버지 중심에 합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시대의 전성시대에 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인물로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다윗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고양이는 생쥐가 보이고 사람은 외면이 보이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를 찾으셔서 사람의 마음의 창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있거든 핑계대지 않고 인정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마음속에 담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